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이제 통치를 다루는 주요 역사서가 열왕기와 또 역대기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은 비슷한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모두 이제 두 역사서 모두가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각각 다른 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우리는 왜 나라의 열방에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간 이스라엘의 실패가 왜 있었는지 어떤 불순종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그 열왕기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똑같은 사건을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우리는 이제 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희망이 없는 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역대기에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나라가 부강함이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포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하는 이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솔로몬 시대에 부어주셨던 이런 지혜와 재물, 부강함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마땅히 믿고 따를 뿐이다, 신실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에 솔로몬의 역사서를 잘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에돔 땅 바닷가에 이르렀다라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농경 중심의 이제 내륙 지방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옛날 시대에 이 바닷가를 간다는 거는요, 미지의 영역이나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항구 도시 바닷가 쪽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 다윗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에돔이라는 땅, 에돔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원래 내륙에 살다가 바다를 처음 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두로왕을 통해서 벳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닷가의 그 오빌이라는 이제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빌이라는 도시가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 순금의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금 450달란트와 약 한 15톤의 양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 금과 보석들을 가지고 성공적인 이제 무역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지의 땅 바닷가의 길을 개척한 것과 또 대단위의 거래를 이룬 것은 단지 부의 축적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만큼 솔로몬의 기술과 외교, 경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스바 여왕도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스바 왕국은 오늘날의 이제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바 사람들은 아프리카와 인도 이 금과 보석 무역으로 유명했고 또 몰약과 그 향료 무역 중심지 길목에 위치해서 통행세와 중개 무역 이익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여왕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올 때 향품과 금, 보석을 실은 낙타들을 이끌고 오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했고 여왕이 이제 더욱 놀라게 된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장식과 질서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스바 여왕이 이 놀란 것을 넘어서 정신이 황홀할 정도까지 이것을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단지 그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곳의 음식물, 좌석, 도열, 층계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국에 있던 어떤 조직력, 어떤 생산력, 통치 체제를 보면서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크게 감동했다라고 나오게 있습니다. 단지 외형적인 건축물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조직과 건물의 전반적에 이 모든 것에 나라의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 왕이 보고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왕이 왕국의 광경을 보고 놀란 것은 놀란 후 고백하는 대상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상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모든 능력을 나라의 어떤 부강함에 단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가진 지혜는 세상 지식처럼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향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질서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놀란 것은 솔로몬의 인간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앞에 놀라고 황홀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는 삶에서 어떤 것을 어디로 행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적, 복을 주시는 목적은 그냥 주신 재능으로 자신의 탑을 쌓고 명예를 쌓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그의 지혜가 통해 그것들이 어떤 지혜가 적재적소에 나타났지만 스바 여왕은 그의 지혜를 보고 통해서 솔로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달하는 어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어떤 기준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재능으로 얻은 사회적 지위와 어떤 화목한 가정, 그 성취 자체에 만족해서 스스로 감탄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 세상의 순서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능력과 재능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에게 온 세상이 놀랄만한 이 영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언제나 회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은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서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저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능력, 재능과 성품이 우리를 넘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